실수와 수습, 창세기 20장 실수와 수습 이런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바뀌기 어려운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하는 모습, 창세기 12장에서도 실수했고 20장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하나님은 덮으시고 기어이 수습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복귀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힘주시고 또 그 곁에서 모든 것을 수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만든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1절과 2절과 11절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 그랄로 이주하면서 그곳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원어로 이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공포가 아닌 경외심을 뜻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으로 지레 짐작, 예측해서 그 예측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한 것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라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라는 헤세드란 단어는 보통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자비를 뜻하는 거룩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단어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또 그리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강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용하고 또 그리고 인용해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했던 실수를 다시 한번 수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방왕의 하렘에 들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언약의 후손이 끊어질 뻔한 절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혜를 높이기 위해 무고한 아비멜렉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아비멜렉이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온전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비멜렉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양심과 순전함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성경에서 선지자는 여기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아내를 팔아넘긴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신분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가 자격이 있어서 그가 선지자가 될 어떠한 신분적인 고귀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사고를 직접 수습하시며 오히려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꾸중과 성도의 중보를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18절입니다. 사태가 파악된 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오히려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불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윤리와 또 상식이 교회보다 높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더 고귀한 인격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기준을 더 높여야 될 이유와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다가가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높은 가치에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을 치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나 능력 있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닫혔던 태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가 의롭거나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그의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 넓습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고귀한 거룩한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넘어지나 주님은 우리를 매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수습하시며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그리고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치유받고 은혜받고 나음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